He is the Messiah. 오늘도 예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보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였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2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엔게디 말씀 묵상과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무리를 걸어오시는 이적이에요. 이 이적 이야기는 공간복음에도 비슷한 형태로 소개됩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은 좀 관점이 다르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공관복음서의 내용은 예수님의 관점이지요. 육지에 홀로 떨어져서 이 제자들이 풍랑으로 인해서 고통당함을 보는 예수님의 관점에서 기록된 겁니다. 이 공관복음 중에 마가복음은요, 예수님이 홀로 해변에 계셨고 제자들이 폭풍 속에서 고통을 당해요. 그걸 보시고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오셨습니다. 이야기를 끌고 가는 주도권이 예수님에게 있어요. 하지만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제자들의 관점에서 기록된 겁니다. 요한복음의 내용은요, 제자들이 바다로 내려갔고 배를 저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가오시는 모습을 보고 두려워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신 줄을 확인한 후에는요, 예수님을 배 안으로 모셔드리길 원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이 이야기를 끌고 가는 주도권은 제자들에게 있어요. 요한복음은 제자들이 풍랑으로 인해 고통당한다 이러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냥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났다 이렇게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 위험으로부터 구원받았다라는 주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공간복음의 이야기는요, 고난과 풍랑 중에 있는 제자들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강조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살다가 풍랑과 이 고난을 만났을 때 배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그러니 더 절망스럽고 고난을 이겨낼 방법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나와 멀리 떨어져 있다. 이러한 마음이 든다면 이거 얼마나 큰 낭패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고통당함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기적적으로 풍랑이 치는 바다 위를 걸어오셨어요. 고난 중에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다가와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감사한 말씀이고 이 말씀으로 인해서 고난 중에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기대하게 되지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 메시지와 다른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오히려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의 그 이적적인 출현, 기적적인 출현으로 인해 제자들이 목적지까지 무사히 도착했다라는 점을 결론적으로 강조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요, 제자들이 놀란 것은 풍랑 때문이 아니에요. 19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제자들이 놀란 건 풍랑이 아니라 바다 위를 걸어서 다가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큰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크게 일어나는 바다 위. 어둡고 깜깜하고 파도가 불고 굉장히 두려운 그 상황 속에서 바다 위를 사람이 걸어서 다가와요. 멀리서 보니까 껌껌하니까 누군지는 도대체 잘 모르겠지요. 근데 사람의 형상이긴 해요. 이 사람의 형상이 희미하게 점점 이 풍랑 중에 바다 위를 걸어서 다가옵니다. 어떻습니까? 공포영화의 한 장면 같지 않아요? 어찌 보면 공포영화의 한 장면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 보게 되면 그 풍랑이 일고 파도가 치는 그 시끄러운 가운데에 정말 청량한 목소리가 그 모든 공간을 뚫고 제자들의 귀에 박힙니다. 나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듣고요, 제자들은 이제서 살았구나. 이제서 기뻐했구나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이 이야기는요, 공간복음서와 달리 이 풍랑의 바다에서 구원받는 이미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셨다라고 한 헬라어 원문이 이 문맥적으로 바다 위가 아니라
해석하기에 따라선 바닷가로 걸어오셨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 이적 이야기의 포인트는 공간복음과는 조금 다른 데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폭풍을 잔잔하게 만든 이적, 그래서 제자들이 폭풍의 바다에서 기적적으로 구원받았다는 내용을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나아오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탄 배가 기적적으로 곧바로 목적지에 도착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어요. 21절 말씀입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 말씀은 예수님을 배에 영접하니 배가 바로 기적적으로 목적지에 도착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좀 심하게 해석하면 공간을 뛰어넘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요, 이 이적을 기적적인 도착 또는 도착의 기적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과정과 방법이 중요한 건 아니지요. 고난 중인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기적적으로 나오셔서 우리를 기적적으로 목적지로 우리가 가야 할 곳으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메시지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가 풍랑 중에 있든지 환난 중에 있든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적적으로 나아오신다는 그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우리에게 모셔드린다면, 우리 안에 모셔드린다면 우리는 곧바로 응답의 목적지, 그 복된 자리에 도착하게 되어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중요한 건요,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 안에 영접하는 일이겠지요. 또한 이 이적은요, 애굽에서 기적적으로 탈출한 사건을 기억시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나올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인도하심 따라 한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요, 이 풍랑 중에 예수님께서 다가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그 사실을 오늘 말씀은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을 잡아주시면 우리는 가야 할 목적지에 올바로 도착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올바른 인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풍랑 중에 다가오시는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순종함으로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생명의 떡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내어 맡기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기 위해서 다가오세요. 예수님을 내 인생에 받아들이셔서 그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시기를 여러분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를 주관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도 기적적으로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예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며 인도함 따라 걸어가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